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5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름 그대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뺀 나머지 38장의 출애굽기 말씀은 단 1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는 말은 출애굽한 지 이제 둘째 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1년 동안 출애굽기를 보면 이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애굽에 쏟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출애굽한 지 단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담처럼 애굽 노예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 줬으니 이제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십계명을 그냥 툭 던져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내 명령, 이 계명 지켜라 하고 딱 던져주었다면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의 노예로 만드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과정은 출애굽기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와서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더니 그걸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때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올라와라. 모세, 네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 계명을 내가 직접 적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서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잘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려오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그때에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혹시라도 순종 안 하면은 만나가 뚝 끊길까 봐 마지못해서 순종을 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 말고 앞부분을 계속하여 읽어보면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번제단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모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든 겁니다. 앞에서 제가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애굽 노예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단 2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딱 2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순종.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고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네. 이래도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 떠난 탕자, 난 아버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기 싫어요. 재산 주세요. 돈 주세요. 나 혼자 살게요. 아버지 돈만 주면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돈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고 보니 처음에는 펑펑 쓰며 좋았는데 곧 돈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자 고생과 수고뿐이었습니다. 그때 탕자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 탕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질문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 어떻게 했어? 너 뭐 하다가 이런 꼴이 됐어? 너 왜 이래? 왜 왔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탕자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유 짜증나, 듣기 싫어, 안 해, 싫어 이랬던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은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절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은혜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출애굽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과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 가나안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은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그 40년 동안 어디를 향하여 간 걸까요?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주신 겁니다. 탕자의 목적지가 아버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기 전에 하나님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39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34절 말씀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번갈아 가며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은 회막이라 했다가 또 한 번은 성막이라 했다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회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회막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그곳이 성막입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교회할 때 회자처럼 모이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곳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막이라고 부르신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는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막을 하나님 명령대로 다 완성하고 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출애굽한 지 얼마가 지나서? 1년입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제 1년 지났습니다. 남은 날이 39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을까요? 본문 36절부터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 성막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늘 있었는데요. 그 구름이 떠오르면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고는 짐을 막 챙긴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계속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은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계속 그냥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39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성막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39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지레밭과 같은 곳입니다. 지레밭을 걸으면 어디에서 뻥뻥 터질지 모르듯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탁 밟아서 뻥뻥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그와 같은 지뢰밭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갑자기 건강의 지뢰가 펑 하고 터졌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펑 하고 터지고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견디며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시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성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광야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넓습니다. 넓으니까 좋다. 땅이 이렇게 넓으니까 와 마음이 확 트인다. 이런 곳이 아니고요. 너무 넓기 때문에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광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혹시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길을 잃고 있다, 방향을 잃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 찾아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름 떠올랐는지 머물러 있는지 늘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여러분이 발을 딛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세요. 광야 39년 동안, 광야 생활 39년 동안 매일매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체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했죠? 다음 주일부터는 11시 30분입니다. 대체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한 1년 4개월, 5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시간이 그 1년 4개월, 5개월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45년 동안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편하고 익숙합니다. 익숙한 이곳을 떠나서 대체예배 공간에 가면
분명히 불편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대체방으로 옮겨가면 또 한 공간을 나누어 쓰기도 해야 될 텐데, 내가 써야 된다, 내가 써야 된다, 나는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라,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이까지 차오를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대체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도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왜 이래 이거? 너무 이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곳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저는 이런 기대가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또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또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광야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이 뜨거운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캄캄한 광야에 불기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기대가 됩니다. 비록 우리는 힘들고 불편한 그런 시간을 잠시 갖게 될 것이지만 그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셨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광야 생활을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라 생각하면은 메마르고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듯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교회가 되었다고. 왠고하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40년 광야 생활 이거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이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건 보름이면 됩니다. 딱 보름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나 걸린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어디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대체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1년 넘는 기간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아마 여러분 추억이 참 많으실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1년 4개월, 5개월 대체 예배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광야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